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에스더를 왕비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 포로로 바사국 수도인 수산에 살았습니다. 2장 5절 6절 말씀,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의 모르드게 시대의 바사 왕은 아하수에로였는데,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 어떤 일로 인해서 왕후 와스디를 폐하고 새 왕비를 뽑고자 했습니다. 1장 2절에서 2장 4절. 그 방법은 전국에서 최고 미인을 뽑아서 1년간 합숙 훈련을 시킨 후에 왕 앞에 내보이고 그 중에서 왕이 마음에 드는 처녀를 택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장 10절에서부터 14절. 이 왕비 간택대에 많은 처녀들이 참여했고 에스더도 거기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2장 8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수아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말했습니다. 나아갈 때라는 말은 자유의지로 참여한다, 자유의사로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그 의미를 살펴서 황제의 칙령이 반포되자 많은 처녀들이 수산성에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라 하는 이 원래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행동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가족들이 그리고 짐승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의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나아간다라는 말과 들어간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꼭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에스더가 이렇게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왕비가 되는 이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한편으로는 자원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왕비 간택대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조실 부모하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딸같이 양육을 받아서 자랐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2장 7절. 그의 삼촌의 딸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막내 삼촌이고, 옛날에 형제가 많으면은 맞이의 자녀고 그러면은 삼촌이나 조카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막 그런 사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장 10절 20절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왕비가 되기 전이나 왕비가 되고 나서나 절대로 이 모르드게에게 순종하는 것이 에스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비를 뽑는 대회에 나갔는데 에스더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마침내 왕비가 되었습니다. 2장 15절 17절.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후로 삼은 후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렇게 왕비가 되는 그 일에 내보내서 왕비가 되게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한 목적은 유다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다민족을 위해서 왕비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하만이 유대민족을 멸하라 할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구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장 13절 14절 너는 왕궁에 4장 8절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민족을 멸하려 했는데 그때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 왕에게 네가 나가서 이 일을 저지하라. 그때 에스더가 대답을 했습니다. 왕비라고 해도 함부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고, 만약에 함부로 왕에게 나아갔다 왕의 노여움을 사면 사형을 받는 것이라서 나갈 수가 없고, 한 달 이상을 왕에게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나갈 수 없겠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대답을 할 때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장 13절 14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지 다른 때를 위한 것이냐?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너 왕비 나가라고 한 줄 아냐? 절대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만약에 그런 목적이었다면, 일신의 출세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야 에스더야 위험하다, 입 꼭 닫고 있어라,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 너까지 위험하다, 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말했습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한 것이지 다른 때를 위한 것이냐? 네가 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겠지만 하나님이 다른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내 사명이고 내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절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런 각오를 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에스더를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오르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런 비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라나는 세대 또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일신의 출세나 일신의 성공이나 밥 한 입 안 먹고 먹는 그런 목적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닌 줄 압니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신 은사와 사역을 가지고 내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실이 암담하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별의별 부정적인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목표를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세우시는 이런 영광과 역사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예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목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영적인 실체를 알고 하만을 대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하만을 높였고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그에게 꿇어서 절했습니다. 3장 1절 2절. 그런데 모르드게는 꿇어서 절하지도 않고 또 주위에서 권면했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구나 하지, 알면서 왜 그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자꾸 권하니까 모르드게가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만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할 수 없냐? 하만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는 거죠. 하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만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는데 아말렉이 뒤에서 습격을 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적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대적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래서 사울 왕이 가서 아말렉을 치고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왔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 8절.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럼 하만은 누구입니까? 아각의 후손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아말렉의 왕족의 직계 후손입니다. 아각의 왕이었던 아각의 직계 후손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5장 12절 말씀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그리고 에서의 손자 아말렉에서 아말렉 족속이 나온 것이고 아말렉 족속의 후예 중에서 아각이라는 왕이 나온 것이고 그 아각의 후손이 지금 하만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인데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에서가 믿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경거망동한 행동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귀히 여기십시오. 정말 귀히 여기십시오.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바사 왕국에서, 하만은 이 팥죽 한 그릇을 팔아먹은 에서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 아각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고, 바사 왕국에서 이 높은 지위를 얻어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려는 그런 화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르드게가 그걸 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내가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하는 배경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라와 사회의 일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할 것은 말하고 행동할 것은 행동해야 합니다. 울산대 이종훈 교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법학 박사고, 그리고 조계종의 파송을 받아서 군승 장교, 예전에는 군목만 있었습니다. 군대 가면 군대 목사님이 있죠. 군목이라고 그러죠. 목사님만 있었습니다. 근데 천주교하고 불교에서 왜 목사만 특혜를 주냐, 우리도 같이 참여하라, 하게 하라. 그래서 어느 대통령 때 허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들도 파송합니다. 천주교에도 파송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이 절에서 파송하는 사람 군승이라고 합니다. 군승 장교죠. 군목장교 또 목사님, 절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군승 장교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후원해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인데, 불교 세력이 만든 기관이고, 대표적인 타겟이 이 기독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독교 학교의 미션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것을 오리지널 목표로 두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종훈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사명으로, 자기의 필생의 사명으로 삼고 종자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2008년도에 강의석 사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학교 중에 대표적인 학교이고 가장 뿌리가 깊은 학교가 대광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대광고등학교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교육을 시킵니다. 강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대광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데모를 벌이게 했습니다. 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냐? 왜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시키냐? 성경교육을 시키냐? 교회에서 해야지.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이 기독교 학교가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주도한 중심 인물이 이종훈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 방송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 이유는 적을 알아야 적을 깨부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주 열심히 기독교 방송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얻은 기독교의 약점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정책을 만들고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러진 것처럼 완전히 거기서 거꾸러지고,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의 반기독교적 정책과 사상을 폭로하고 그것을 막아내는 선봉에 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울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과 같이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라 이런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17일 우리 청년부 순장 또 임원 수련회 때 우리 이종훈 교수의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틀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한 부분, 제가 이전부터 이분을 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같이 가서 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청년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래서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대단한 학식과 종자연 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사회적 세력을 등에 업고 악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세력들의 영적인 이 실체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파헤치는지 모릅니다. 깊이 있게 뿌리를 다 드러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에서 봉투가 왔어요. 거기 보니까 4월 27일 날 완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금요일입니다. 다니엘을 하는데 그 주 강사가 이정훈 교수라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이번에 성도님들이 참여하시면 이 시대와 사회의 밑바닥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반하나님적인, 반성경적인, 반교회적인 영적인 흐름의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하고 사회활동은 사회활동하는 사람들이나 하고 우리는 주여 부르고 우리 복받고 편하게 살면 됐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깨져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그거 알았습니다. 목숨 걸고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영역 중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가고 배워가고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키워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일에 충성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일을 했는데 왕의 내시 박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하여서 왕을 지켰습니다. 그 사실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상급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2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그 사건 후에 이 하만이 바사 왕국의 총리가 되어서 유대 민족을 멸절하려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왕의 허락까지 받은 것입니다. 3장 7절에서부터 15절. 그리고 유대인의 이런 주도자가 모르드게라 하는 생각을 하고 유대인을 멸절하기 전에 먼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집 뒷뜰에 모르드게를 목에 매달려고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장 9절에서 14절. 그런데 그 똑같은 그날 밤에 하만이 장대를 세우는 그날 밤에 왕이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에요. 그래서 궁리궁리 하다가 신하를 시켜서 야, 도서관에 가서 아무거나 갖다 좀 읽어봐라. 그런데 갖다가 읽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참 놀랍게도 모르드게가 반역을 고발해서 알아보니까 이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형시키고 왕의 목숨을 구했다. 그런 내용이 거기 있었습니다. 왕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상을 줬나? 뭐 알아봐라 했더니 아무 상도 안 줬대요. 그러면서 왕이 그러면 상을 줘야지 어떻게 상을 줘야 될까? 누구한테 의논할까? 야 밖에 누가 있냐? 그러니까 하만이 와 있대요. 하만이 너무 흥분이 되어서 잠 안 자고 아침 일찍 새벽같이 달려온 건데 근데 왕이 지금 밖에 누가 있냐 부를 때 하만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들어오라고 해라. 그 말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은혜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의 왕복을 입히시고 임금님의 왕관을 씌우시고 임금님 마차를 태워가지고 임금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말고삐를 잡게 해서 신의 퍼레이드를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옳지, 네가 가서 말고삐를 잡고 성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내 왕관을 씌우고 내 옷을 입히고 말 한 장에 태워가지고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난리를 치고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냐 그랬다면 감옥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왕이 알았다면 쌀한감 하나 받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행한 일을 그렇게 썼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하만은 얼굴을 싸매고 집에 들어왔고 얼마 뒤에 자기가 그 사형대에 매달려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퍼레이드 후에 모르드게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대궐문에 자기가 지키던 그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6장 12절 말씀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어떤 일을 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든지 없든지, 또 어떤 놀라운 이런 자리에 한번 경험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게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그 자리에 대해서 변함없는 마음과 태도로 이 모르드게가 충성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르드게를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하만이 앉았던 그 자리를 모르드게가 차지하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원조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